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는데 1년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1년을 잘 지내신 것 같습니까? 네. 참 진짜 집사님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정말 잘 넘어오셨습니다. 네, 2025년도는 더 힘차게 잘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사행복한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제가 항상 있지,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우리가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아 이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구나, 아 이래서 예배 드리는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피곤하니까 몸을 끌고나도 나오잖아요. 근데 몸을 끌고 나와도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자,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봤잖아요. 그 35장까지, 원래 36장까지 보려고 했는데 굳이 연말에 뭐 에서의 족보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35장까지 보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요한복음, 우리가 그랬잖아요. 새가족 할 때 그래, 새가족 양육할 때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봤다면 이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거든요. 4개의 복음서인데 이 중에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잖아요. 선생님은요. 집사님은 처음 보는. 근데 이게 공관복음은 뭐냐면 관점이 공통된다는 뜻이에요. 글의 내용이나 전개 등의 기술 내용들이 일치하는 점이 많아서 그렇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왜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너무 좋아갖고 막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갔어요. 근데 있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 보잖아요. 근데 알았던 내용이 또 나오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있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정말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냥 너무 창피해갖고 못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온 거,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온 거, 또 뭐 이게 같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같이 사복음서에 같이 나와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모자 쓰고 뭐 어때? 이러는데 모자도 쓰지 말라 하지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잘 따라오시면 돼요. 처음이 힘들지 이제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들 보면은 이렇게 배 밑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계단이 가파르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가파라서 평상시 우리 같은 사람은 무서워서 못 내려갈 정도로 그렇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군인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들어서 우두루들 떨리고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는데 뭐 조금 있으면은 다다다닥 올라가고 다다다닥 내려오고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천천히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놓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한 3년 되면은 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박사가.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분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우는데 천천히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면 예수님도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 저런 분이다 맨날 찬양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냐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와는 다릅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장보다도 훨씬 더 전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보다도 더 전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여기서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습니다. 예수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그 뒤에 있는 그가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의 또 예수님을 넣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 4절 5절 보면요.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리 비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죄로 물든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빛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 돌아서야 돼요. 아직도 빛을 등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며 서야 돼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냥 요한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해주고 막 세례하고 이러니까 뭐가 된 거 마냥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막 누군가를 높여줘도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2025년도에는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고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27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아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그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고. 아멘. 자, 어둠인 세상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어둠은 당장 빛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주 나와야 되고요. 자주 말씀을 봐야 돼요. 자,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아멘. 영접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양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댐댐이가 되는지 어쩌는지 살펴보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묻고 뭐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아멘. 아멘.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접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거지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거 밥 벌어먹는 깡통 있잖아. 깡통을 금깡통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거지의 생각이에요. 거지의 생각.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지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거지가 양자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모든 걸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깡통을 갖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히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런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1년에 제가 2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기도를 쉴 수가 없어갖고 쉬기가 참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정말 시기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연초여서 너무 좋습니다. 오셔서 같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살았다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실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니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거를 깨달은 분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고요.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 처음 나와서요. 주일 예배 한번 딱 오고요. 그럼 말아버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아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평생 이분을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돼요. 누가 말하는데 카드라 따라가면 된다 카드라 방송이 아니라 내가 확인을 했고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에 결단이 서면은요, 우리는 울어도 자러도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안 될 사람도 모두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서 18절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또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끊임없이 외치고 다니는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선구자예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일어난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장 1절에 그 태초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셔서 선포하게 합니다. 신약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상황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움직임의 동선이 막 많잖아요. 근데 신약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의 그 현장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멘, 아멘 이럴 것 같으세요? 지금 예배 현장에서 아멘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운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아멘, 아멘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였어요. 예수님하고 옆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절대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냥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사실 안 해요. 안 하도록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은 절대 제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안 하려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먼저 가갖고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먼저 가서 행하시는 분. 걸림돌은 치워주시고 디딤돌만 놔주셨는데 내가 보니 디딤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아버지 아직도 주님 왜 아직도 걸림돌을 치워주지 않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걸림돌은 다 치워주시고 디딤돌만 놔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2024년 2월 11일 날 우리 이봉근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으시고 와보지도 않으셨던 분이 처음 오셨는데 특별한 일 아니고는 계속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미리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막 다 간증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를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를 봤는데 그 아버님을 뵀어요. 어머 너무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 봤어요. 나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이 녹아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다 녹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2025년도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세요. 제가 무슨 능력 있고 뭐 신령한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있는 거고 제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그냥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온전히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안 되면 무조건 기름 부은 종을 물고 늘어지라고.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 그 선포한 말씀이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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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합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봉근 집사님 있잖아요. 80 어르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80 어르신의 그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더 젊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랬어요. 주님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누가 도와주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내 하나 홀로 두세요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께로 와서 온전히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교회를 하라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도 많지만요. 지금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근데 우리는
이제 샘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샘플이 되신 이봉근 집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니까 되는구나. 이제 집사님도 좀에 이제 아시겠죠? 이제 나오니까 알겠죠? 이렇구나. 확신이 있죠? 예. 그럼 계속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2025년 끝자락에는 모두의 삶이 이게 다 간증으로 터져 나와서 막 주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서 행복한 교회는 어쩌면 말씀에 예화가 없으니까 사실 지루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무슨 책, 좋은 책 이야기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그게 지루하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파야 돼요. 말씀을 파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2025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겁내지도 쫄지도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힘차게 2025년도를 기대하며 이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말씀을 잡으셨습니까? 정말 빛 대신 예수님